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아침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뭐냐? 오늘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뭐 있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를 사모했어요. 했더니 은혜 있기는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사라졌어요? 근심빛이 없어졌더라. 은혜 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괴로움이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의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런데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소린가요?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엘가나는 레이지파예요.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에 그에게 몇이 있었다고요? 두 아내가 있었으니. 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일부 일처입니다. 근데 이게 사사시대니까 그냥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세요. 이호복 목사가 아내가 2명 있었으니 자, 가능해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먼저 여인은 한나예요. 한나가 한나요. 그리고 둘째는 브닛나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부인나에게는 뭐가 있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 서열이 한나가 앞에 나왔다가 한 절에 부인나가 앞에 있고 한나가 뒤에 나와요. 왜 서열이 바꿨나요? 부인나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자, 그러면 자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어나요? 구약시대 때에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나와 부인 나는 서열이 바뀌었어요. 뭐 낳고 부인 나는 뭐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조강지처예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않으므로 서열이 뭐예요?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한나 뜻은 뭐냐면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부인나, 다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나? 낳아야 할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요. 낳지 말아야 할 여인은 뭘 많이 낳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달래주려고 남편이 사랑을 더해요. 자, 이제 5절 가봐요. 얼마나, 자, 보세요. 한나에게 얼마를 더 줘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 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해요? 격분시켜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격분시켰다 하는 얘기는 번개쳤다, 때로는 마음을 후벼 파다, 이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같이 사는 남편이 때로는 내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을 후벼 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간청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하여 나는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기도는 뭐냐? 잘 보세요. 이제 15절로 가도록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예요? 슬픈 여자. 슬픈 여자라고 하는 얘기는 심장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뭘 통했어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기도란 뭘 하는 거예요? 심정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쏟는 거예요. 자, 여러분, 쏟으면 살고 먹으면 죽어요. 기독교는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하면 살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혹시 자살하려고 모르고 극약을 먹으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 뭐 해놔요? 토해내잖아요. 그러면 토하면 뭐하고? 살고,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중기도란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한 몸에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토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 정말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토하는 것이 기도지, 남을 가리킨다고 가리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심정을 토하면 산다. 아멘. 자, 그러면 토할 것뿐입니다 하고 이제 왜 그랬겠냐 그랬더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으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어. 뭘 토해내요? 원통도 토해내고 격분도 토해내는 거예요. 격분, 끊임없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마음을 후벼 파고
천둥번개를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자 이제 격분을 가도록 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자 이제 1장 6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어떻게 격분시켜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격분은 뭘 줘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가 아니에요. 때려서가 아니에요. 격분이에요. 자 그러면 7절도 가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잠에 부인나가 그를 또 뭐 시켰어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다 같이 울고 또 뭐 하지 않아요? 자 격분되면 울고 뭐 떨어졌어요? 먹지 않는 건 입맛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16절에 가서 또 격분시켜요. 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뭐하기 때문이요? 많기 때문이다.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격분입니다. 자, 여러분, 격분은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울었어요. 또 격분 때문에 괴로움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통곡하느냐.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18절 은혜 받으니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울고 먹지 않을 때 격분 때문에 울고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가서 뭐 했어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더라. 옛날에는 수색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아침 어떤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격분됩니까? 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격분되게 있잖아요. 우라통이 터지는 것. 그래서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요. 아주 무시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그래서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방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은 시신을 붙들고 왜 내 허락 없이 죽었느냐고 사정없이 남편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때리다 보니까 남편이 정말 그 의도 맞아서 그런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여보 나 살았어. 나 때리지 마.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그러면서 또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 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격분된 세상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정말 격분된 많은 세상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은혜 받고 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이 한나는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격분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했냐? 12절 가도록 합니다. 12절. 자, 12절 가도록 합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나 기도는 얼마까지 기도했다고요? 오랫도록. 근데 우리의 기도는 짧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오래 하세요. 그러나 대중 기도는 3분을 뭐 하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자기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하고 그러나 내 대중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짧게. 참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해요.
세 분 다 대중기도 참 은혜스럽게 참 잘하시거든요.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 소리 들어도 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오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오래 기도하다가 뭘 했느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요. 자, 이제 15절 끝에 갑니다. 여호와 앞에 내 무엇을 심정을 뭐한 것뿐이오니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마음이 통했어요. 오늘 이 아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심정이 어떻게 통했냐? 너 아들 없냐? 예. 아들 하나 주시면 아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만 아들 없냐? 나는 일꾼이 없다. 사사시대잖아요. 일꾼이 없다. 그러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래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리고 또 하나 싹돌을 그의 머리에 뭐하지 않겠다? 대지 아니하겠다. 나신이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일꾼이 없으니까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뭐 해다고요?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다고요. 이게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뭐가 통했어요? 심정이 통했어요.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심정이 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통하는 거다.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억울함, 마음의 격분, 이걸 하나님께 토하면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갑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자 보세요. 한나는 뭐하니? 9절에 한나가 뭐하니? 일어나니 그랬어요.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뭐했더라? 앉았더라. 그러면 한나는 일어났어요. 일어나다는 건 달리다쿰입니다. 그러면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명을 위하여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반대로 제사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일어나요? 한나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쿰 그러잖아요. 지금 한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정이 통하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안 하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 한나는 살아나요? 그럼 앉아있는 제사장은 어떻게 되나? 자 이제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앉았잖아요. 그러면 4장 18절 가도록 합니다. 4장 18절 가도록 합니다. 자, 한나는 일어났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뭐 했더라?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앉은 사람 결론을 봅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맡을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뭐 했으니? 자, 여러분. 일어난 한나는 아들을 얻었지만 앉았던 엘리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뭐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아침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꾸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에 두 집이 상을 당했어요. 하나는 반주자 아버님, 하나는 안준호 집사 아버님. 근데 둘이 지금 작은 교회에 두 가정이 상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하나는 지샘병원, 하나는 아주대병원. 그러니까 양쪽을 뭐 해야 돼? 다단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5시에 발인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보고 말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 가서 지금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와서 지금 9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입관하고 교회 이제 앞마당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까이 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어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운동하려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못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지팡이를 줬어요. 천천히 그러면 집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앉으면 영원히 앉을 것만 같아서 자꾸 일어나서 한 걸음에 뛰어야 내가 걸을 것만 같아서 이렇게 악착같이 걷는 거라고. 그래요. 할머니, 어르신, 걸어야 걸어져요. 앉으면 주저앉아요. 그랬더니 맞지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면 살고 앉으면 죽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면 살고 앉으면 죽는다. 첫 번째는 심정을 통한 것, 토하면 살고 먹으면 죽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하면 살고 먹으면 죽어요. 시침이 뛰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앉으면 죽어요. 그러나 일어나면 살아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해요. 자, 가도록 합니다. 20절 가도록 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뭐 했어요? 일어나 여호와 앞에 뭐 하고요?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뭐 했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보세요. 일어나 경배했더니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사무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부인나를 통한 아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우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일어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만 줬다고요? 아니요. 자, 아들 하나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더 줘요. 이제 우리 한나에게는 아들 둘, 이제 아들 셋, 참 딸 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21절입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모아사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아들 낳아요?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갑니다. 2장 26절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뭘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도 은혜 받고 이러려고 하면 마음에 격동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게 했고 그 격동된 것 때문에 오래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더니 토해내게 됐고 심정을 토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 하나님께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더라. 얻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아들 셋, 딸 둘도 더 주셨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토하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두 번째, 일어나면 살고 앉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 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한 것을 기억하세요. 1장 27절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뭐 했더니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한지라 허락하신지라.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예요? 경배하니라. 예배드려요. 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 나라를 바로 세워요. 이게 누구요? 사무엘이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일날 은혜 받고 얼굴에 근심빛이 다 뭐했더라? 사라졌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심정을 토하는 겁니다. 토하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두 번째는 일어나면 살고 앉으면 뭐한다? 죽는다. 새벽기도 정말 나오기 어렵죠. 춥고 힘들죠. 그러나 일어나 나오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육이 살면 앞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면 영이 죽어요. 지금 한국교회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해도 이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정부가 10% 드려라. 예. 20% 드려라. 예. 예배 드리지 마라. 예. 아니요. 하나님께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면 살고 앉으면 죽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드렸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살더라. 작은 걸 하나님께 드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 그걸 축사하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걸 드렸는데 아들 하나를 드렸는데 아들 셋, 딸 둘을 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